일부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태풍이 있었는데요. 한 주간 저도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태풍 경로 이렇게 치면 그 위성 사진 하나가 이렇게 떠요. 그럼 태풍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우리 한반도를 탁 만났을 때 태풍이 샥 사그라드는 그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럽, 미국 위성 사진으로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걸 우연히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물론 뭐 지금 태풍으로 피해 입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예전에 뭐 루사나 매미처럼 그렇게 막 핥히고 지나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4,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때는 어느 때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때, 잡히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은 금요일 전날 목요일 날 밤에 이루어졌던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죠. 성만찬. 그런데 우리의 지금 시간적 개념으로는 금요일 전날 밤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우리는 해가 떠오르면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12시 자정을 통해서 날이 바뀌긴 하지만 우리의 개념에는 해가 떠오르면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해가 떠오를 때까지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유대식으로 생각하면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그날이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날은 유월절 날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기록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장 1절에도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르는 거예요. 유월절 최후의 만찬, 즉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는 이제 분리되고 구별되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양 잡는 날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쨌든 옛날 구약 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살펴봤지만 그러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냥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맏아들은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맏아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죽게 되어지는 그 무서운 심판이 10번째 재앙이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1년 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잡은 양을 가족들이 그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그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 들어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보존해 내시는지를 경험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던 그 밤에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다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누구든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 성분, 빈부격차나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의 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 14절 제가 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세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있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적게 배운 사람인지, 많이 가진 자인지 그렇지 않는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아닌지 그렇지 않은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피를 보면 지나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발려진 집안에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를 보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죽음의 그림자부터 구원받는 것,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 피 안에 머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미하고 예표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도덕적 수준이 괜찮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고 덕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에 있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나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피를 보면 지나가리라, 이 말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피를 보면 지나가리라, 이 말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아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당시의 바로 왕은 신적 존재로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 신적 존재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의 아들도 죽게 되잖아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그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려진 사람, 그 영혼의 그 심령에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이 발려져 있는 사람,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어떠한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우리 스스로 많이 행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려져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 보혈이 흐르고 계십니까? 이 보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며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절기를 영원히 기억하라. 그 유월절 절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그 유월절이 오늘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은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3년 6개월 제자들과 잘 지냈으니까 마지막으로 식사 함께 하자, 우리 최후로 마지막으로 식사 함께 하는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오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너희의 죄가 사하지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월절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 나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 그 피로 너희를 구원하는 새 언약을 너희들과 제정하고 약속하는 그 마지막 만찬이 오늘 최후의 만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나누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왜 이 날을 원하고 원하셨어요? 예수님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어린 양 되시기 위해, 속죄양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밤에 마지막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나요? 제일 중요한 19절 20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의 피, 그것이 내 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시고 갱신하신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피의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이 식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의 이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제자들과 세우신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언약이요, 최후의 언약이요, 유일한 언약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언약이 필요치 않고 다른 약속이 필요치 않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붙잡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성만찬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음을 확인했고, 두 번째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함께 모인 공동체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부름받은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매주 성만찬을 나누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그 언약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나도 그 언약의 피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더불어서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그 보혈 아래 부름받아 한 형제와 자매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나도 그 보혈의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세요.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들도 예수님의 이 언약 안에, 이 언약의 보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길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애달파하고 왜 전도하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종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의 언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마치 처음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양의 피에 발려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한다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듯이,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 보혈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애달퍼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강권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폈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천재지변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계속 쏟아져 올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의 날, 너희의 속량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두렵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머리를 들어 주님의 구속의 날, 속량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언약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 내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안에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누가 친히 준비하셨나요? 제자들이 친히 준비했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한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0절에 12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지난 본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소위 말하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고 짐을 실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 끌고 오라. 주인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과정이나 오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다 누가 준비하고 예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고 건져내실 때 이미 하나님께는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깊이 생각하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부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부터,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과 멸망의 길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선포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뽑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셨고,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언약 안에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는다면 왜 낙심하겠어요? 왜 실망하겠어요? 왜 불평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나의 육신이 연약해졌다는 이유로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고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일이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되는 일이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시선이 고정될 때는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넘실거리는 풍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랑에 발이 빠져들어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 없는 자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인생의 풍랑이 있고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풍랑 위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자꾸 넘실거리는 풍랑,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자녀의 문제에 자꾸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게 돼 있죠. 두려움에 엄습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 늘 복음성 가사 부르잖아요. 시선이라고 하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삶에 일렁이고 있는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마음이 일렁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병행본문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만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전에 뭐가 먼저 있었나요? 세족식이 먼저 있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이 먼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그 밤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 나라 임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서 안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주님 앞에 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되고 이기적인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2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21절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를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냥 모르고 맹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늘 배신하고,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을 수단 삼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늘 등 돌리고,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님 앞에 나의 이기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 사랑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누구든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고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가요? 쉬운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저는 쉽지 않던데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지난주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기도하시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첫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우리의 생각을 삐짓고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하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구역 식구들 중에, 옆에 지체들 중에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스스로는 내 핏줄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그 사랑으로 채움받아 기도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보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